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만약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을 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껏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왔던 어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우월감이나 또는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런 특권적인 신분도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특권들과 더불어서 할례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면책특권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특권이자 그들을 이방 민족들과는 이제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였습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삭을 주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약 13년간 관계가 단절된 상태 가운데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던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던 때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이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할례를 명하시고요. 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7장 13절에 할례의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17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도저히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도록 아예 그들의 육체 가운데 남겨두신 언약의 흔적, 그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할례는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해주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 사회에 들어오는 일이 간혹 있을 수는 있었지만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할례는 유대인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율법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특권적 신분과 우월의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며 또 실제로도 그러한 유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들의 정체성의 표지로 삼았던 이 할례마저도 무익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무참하게 깨버리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자체, 그 할례 자체가 이제 자신들을 이방인들보다 우월하게 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적인 신분을 보장해 준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수고 할례도 무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파격적인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들의 무할례가 할례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철저히 무시하면서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도 자신들과 똑같은 할례자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만으로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런 맹세를 했던 유대인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2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에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할례가 무할례도 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무할례자라도 할례자와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바울은 당시 협소한 선민적 배타주의와 민족주의에 빠져서 단순히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에서 자신들을 이방인들보다 우월하게 여기고 또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입관에 거대한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러한 파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할례를 진정한 할례로 만들어주는 조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표시, 또한 내가 언약을 잘 지킬 것이라는 그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표지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쌍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의무와 책임만으로 만들어질 수도 또한 유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쌍방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또 그것이 부여되었을 때 언약이 성립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의무와 책임을 잘 지키는 한에 있어서 그 언약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 언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이 유효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들의 특권이 되려면 인간 측에서의 유대인들 역시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에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셔도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부과된 자신들의 언약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로서 유대인들의 진정한 특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 역시 그들에게 부여된 언약의 의무와 책임을 다 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부여된 언약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부여되었던 언약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출애굽기 19장에 좀 더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그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 그 율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언약의 징표인 할례도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해야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되고 진정한 특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체에 남겨진 할례의 특권만을 주장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는 소홀히 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진정한 표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예배마다, 또 철야 때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만을 주장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 이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우리의 언약의 의무와 책임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기만 하면 비록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언약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또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자랑하기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귀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고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총력전도 2차 총력전도주일입니다. 많은 잃어버린 양들, 라이언 일병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진정한 유대인이 되려면 정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